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이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인데 최대한 강해에 맞는 형식으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7장이지만 1장을 들어가면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어느 형제님이 한번 설명을 했겠지만 7장을 전하기 전에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잠시 확인하고 7장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여지더라도 그 내용 속에는 그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훨씬 더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대체로 학자들이 말하기를 마가복음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에 공동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복음서에는 로마의 휘몰아친 박해와 관련이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여러 곳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장 17절에 밭에 관한 예시들 속에서 돌박 같은 경우는 한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곧 넘어지는 자들을 비유하면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를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동일한 이 비유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시험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서 마가복음은 고통 또는 박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시대에 로마에서 고통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또 10장 3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전토와 어미와 자식을 버린 자들은 금세의 집과 전토와 아비와 자식을 100배나 받되, 금세라고 얘기하는 거 현재를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재산을 버리고 어미와 자식을 버리면 현 세대에 동일하게 전토와 아비와 자식을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시대에 핍박과 고통을 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되 그와 더불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 동일하게 핍박을 받는 것이다. 즉, 이 시절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르려면 당연히 핍박을 감수해야 된다. 그 부분을 얘기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 64년에 로마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잿더미로 변하죠. 로마 시민들 사이에는 네로 황제가 그 화재를 일으켰다고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 배경에는 불이 발생한 근원지에 네로는 그쪽에 궁전을 짓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로마 시민들은 네로가 그 지역에 궁전을 짓기 위해서 방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소문이 돌게 되고요. 이러한 원망의 소리를 네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리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그 시절 로마 시민들이 불편해하던, 또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바탕으로 네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시작하게 되고요. 이곳에 살고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즉,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잡혀서 순교를 당할 위험에 존재했고, 또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순교와 박해의 위협을 당하던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또 그들과 인간과 같이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을 우리가 동일하게 겪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진실된 제자들은 박해와 순교의 위협 속에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 부분을 마가복음 전반부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담대히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끝내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서 이 마가복음이 그때 당시 쓰여졌던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유독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 일반 유대인과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조해가면서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믿음이 없고 형식적인 것에 비해서 일반 유대인들은 믿음이 있는 이러한 히스토리들이 제법 있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합니다.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는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는 데 비해서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그런 부분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이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한 4번, 5번 정도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2달 동안 다른 형제님들과 같이 마가복음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에 제 자신을 많이 투영해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마가복음을 볼 때는 주님을 직접 모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었나 했는데 이번에 함께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맹인이요, 기머거리요, 영적인 벙어리와 장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크게 2가지 얘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삶에 대한 얘기가 큰 줄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2번째 줄거리로는 이방 여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머리와 벙어리 된 자의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지만은 전체 마가복음의 주요한 스토리는 이 외식하는 유대인에 대한 삶과 또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마가복음 7장 중에서 1절에서 23절을 또 다시 구분해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14절과 23절은 이제 책망을 멈추시고 내가 책망한 것을 너희가 깨닫고 이러한 진리를 알아라, 교훈을 해줍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교훈들을 유대 지도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하죠. 자, 1절부터 스토리식으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치유의 이적을 통해서 소문이 납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명성을 얻게 되자 국가의 종교 문제를 주관하게 되는 산헤드린 공회는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왜? 자신들이 가져야 될 명예와 권위를 예수님이 가져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의 많은 부분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흔들고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조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갈릴리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7장에 시작되는 부분이고, 그들이 내려온 목적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말이나 이런 부분에 책을 잡아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수를 유도해서 책을 잡고, 그래서 예수님의 근위를 깎아내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왜 굳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근위를 또 그의 명성을 흠집내기를 원했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했던 교훈과 행동은 너무나 파격적이었고 기존의 유대 전통과 너무나 다른 것이었죠. 예수님의 교훈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기존의 그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가졌던 그 근위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 2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불길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들은 책을 잡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불길한 손 외에 다시 씻지 않은 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씻지 않은이라는 표현을 다시 더 해주고 있는 이유는 이 마가복음 자체가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부분들이 있고요. 로마인들은 유대인의 그 규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길한 손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규례를 설명해 주는 차원에서 씻지 않은 손이 곧 불길한 손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에서 손을 씻는 규례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유대 전통에서 손을 씻는 규례는 제사 의식을 진행하는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잡죠. 그러면 손에 항상 피가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가 묻은 손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 30장 19절과 40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물 두멍에 손을 씻도록 규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대에 와서 율법학자들이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들과 같이 거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반 유대인들에게도 손을 씻는 규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씻지 않으면 불경하다. 이런 식으로 전파하게 됩니다. 이런 전통이 심화되면서 유대인들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더러운 악마가 손에 붙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집어먹으면 밤에 잠자는 동안 손에 붙었던 악마가 우리 입속에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들은 장과 주발, 녹그릇도 반드시 물로 씻어야 된다 생각했고요. 보통 녹골이나 이런 물이 아니고 모래나 이런 것들로 씻는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대부분의 이런 도구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씻어야 된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그릇을 또 씻고 음식을 담지 않으면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어기고 부정한 손으로 먹나이까? 라고 시비를 겁니다. 그들은 유대의 전통에 위배된 행동을 하는 제자들의 행동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유대 전통에 어긋나는 대답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이사야서 29장 13장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7장 7절까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율법의 근본 정신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율법의 글자 그들의 문구에만 얽매인 채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인간의 규례와 전통을 따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보다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데 더 열심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내적인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제약과 불의를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정결 이스라엘 전통에 되어 있는 정결 예식에 규정된 부정한 것을 피하는 어떤 예식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 삶을 성스럽게 할 수 있는 제약을 멀리하는 일과 불의를 멀리하는 이런 일들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거룩하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보여주기를 원했고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내적 성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외적인 남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들 자신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의 그럴듯한 모습, 거룩해 보이고 성결해 보이는 모습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지금까지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들 스스로 서대문 교회 모습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외식적인 부분, 허례적인 부분, 좀 더 내면적으로 성스럽고 좀 더 주님의 교회에서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인데 비해서 혹시 우리의 규칙과 절차와 어떤 형식들 속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는지, 불필요한 부분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7장 10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5계명을 보충 설명하시면서 자기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세운 규례를 하나님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행해야 할 의무가 율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반 제도라는 부분을 악용하여 자식이 부모에게 져야 하는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행태들이 일반화되고 있었습니다. 고르반 제도는 어떤 제도냐? 고르반 제도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간섭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르반은 성전과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섬기기 위한 제물을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헌물로 드릴 경우는 그때 당시 사회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의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부모 부양이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의도에서 진짜 순수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점점 뒤로 갈수록 많은 유대인들이 부모를 돌보고 경제적으로 돌보고 책임지는 부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너 왜 부모를 안 돌봐? 왜 부모를 돌보지 않아? 이제 이 부분은 성전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실제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성전을 제사를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이 세운 간섭과 규례가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전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왜곡됨으로써 말씀에서 명확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라고 했던 부분들을 파괴하게 된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지금까지 책망을 하셨다면 이제는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내 말을 듣고 좀 깨달아라. 자, 잘 들어봐라. 7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외식주의자들과 달리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밖에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 제약성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씀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서 명하는 그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얘기하는 그 부정의 규례를 새롭게 해석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레위기 모세의 율법의 레위기 11장과 15장에는 그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음식으로 부정하게 될 건 없어. 단지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거야.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규정한 율법의 근본 목적이 성경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규례를 정한 그 근본 목적은 실질적으로 그 율법을 잘 지켜서 내적 성결을 더 잘 이룰 수 있게 하고 내적 성결을 좀 더 높이는 데 있었던 건데 실제 인간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근본적인 목적은 읽어버리고 그 외식적인 부분을 취함으로 인해서 원래의 정결 규례가 가졌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부분들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시고 음식보다는 악한 행위가 나오는 악한 마음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들 역시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기는 쉽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때로는 일단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경건의 능력도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게 쉬우니까 둘 다 갖춰야 되니까 일단 경건의 모양 먼저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시간도 걸리고 힘드니까 천천히 갖추자.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고 저 역시도 그러한 유혹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이 치우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고 추구해야 될 부분은 경건의 우리의 본질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목표가 근본이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게 집중하고 있다면 남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남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 것인가, 나의 모습이 남에게 얼마나만큼 경건하게 비춰지고 있고 안 경건하게 비춰지고 있을까에 내 시간과 신경을 쓰는 그 부분을 버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내면의 경건보다는 주변의 평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보다는 대중 앞에서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배와 기도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인 종교의식이 아닌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제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예배 시간에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넘치는 은혜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쁜 말과 아름다운 말로 꾸미기를 힘쓰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 예배를 드렸을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남들 반응이 좋았나? 안 좋았나?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을까를 생각했는가? 아니면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더 신경 쓰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생각보다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더 많이 신경 썼던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한다든가 하나됨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교회 모두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저는 제 자신이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느끼고 판단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7장 17절 주님께서 비유적인 말씀을 마치고 이제 자리를 옮기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제자들만 데리고 무리들을 떠나서 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비유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현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때 당시 예수님을 옆에서 계속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 왜 이해를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시절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유대인의 규례, 전통은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는 부분을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 자체가 되지 않을 만큼 유대인들의 삶 속에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는 깊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기 쉽게 설명해 줬는데도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시는데 왜 이걸 이해 못해? 오늘날 대부분 현대 형제 자매님들은 이거 읽으면 바로 이해되잖아요. 이해되는 걸 이걸 이해 못해서 또 물어봐.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과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상상을 못할 정도로 감히 여기를 벗어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규례에 잡혀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글자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와 가슴으로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을 탄식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4절 이후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주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마가복음을 짧은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의 주님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진짜 어떤 말로 눈에 뭐가 쓰였고 귀가 뭐가 막혔는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마치 눈꺼풀에서 뭐가 벗겨진 듯이 귀에서 무슨 딱지가 떨어진 듯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7장 19절에 가게 되면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굳이 이 말을 왜 붙였냐 하면은 구약의 율법에 분명히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 안 되는 음식,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정도 말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시절에 이방인들의 먹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공격들을 했고 실제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먹는 문제를 갖고 많은 논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 율법에는 먹어야 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정해져 있었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후에도 유대 기독교인들은 헬라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즉 그때 당시에 모세 율법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거죠. 왜? 분명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 성전하고 난 다음에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그런 얘기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본인들도 따라다니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한테 먹는 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이 문제가 심각한 논쟁거리였음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 비유의 교훈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은 20절에서 다시 한번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12가지 악한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6가지 엄난,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은 복수의 형태로서 얘기하고 계시고 나머지 6개 속임, 음탕, 흘리는 눈, 시기와 질투, 해방, 교만, 강태는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은 단수 형태, 스스로 하는 행동들. 앞에는 두세 사람 이상이 할 수 있는 행동들. 함께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적인 요인보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또 더 근본적인 죄의 본성이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게 한다고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인간이 부정하게 된다. 예수님은 음식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인간의 내면의 악한 생각, 그 죄의 속성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자, 이렇게 서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대의 규례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손을 씻으면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고, 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적인 죄와 죄성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성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유대의 전통을 믿게 되면 손만 깨끗이 씻고 살아가면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어려운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죄성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은혜와 감사를 나누면서 발표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뒤로 하고 갈릴리를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옮기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4절에서 30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거는 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사실 7장 24절에서 8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서 행한 세 가지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수르보네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는 사건, 두 번째로는 기머거리와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하는 사건, 세 번째로는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자, 이 세 사건 다 이방인들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이방인들 관련한 세 가지 사역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방의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장로들의 정결 규례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지적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전통을 따라 부정하게 여기던 이방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시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인간의 전통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우월주의에 빠져서 두로와 시돈의 이방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백성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만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저주받은 가나안의 후손이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전통과 규례만 지키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전통과 규례만 지키는 유대 민족들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가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방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주님이 거절하시죠. 하지만 이 거절의 부분은 이방 여인의 믿음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7장 주변을 보면 음식 관련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먹는 떡에 대한 문제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음식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 이방 여인이 상에서 떨어진 떡 부스러기에 대한 얘기들. 실제 마가복음 도처에서 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6장과 7장, 8장에 보면은 6장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죠. 근데 이 5,000명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7장에서 이 이방 여인에 관련해서 떡 부스러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8장에 가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데, 이 4,000명은 실제로는 이방인들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은 유대인들에게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떡을 축사하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나오는 대가볼리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은
5천 명을 먹이신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 동일한 이적을 두 번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하나는 유대인에 대한 축복, 이방인에 대한 축복을 증거하시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한 번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주님이 일으키는 이적을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두 번을 얘기합니다. 두 번을 얘기하는데 너희들 못 믿을래? 안 믿을래? 네,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방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항구 도시인 두로로 건너가십니다. 거기서 주님은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본인이 왔다는 것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들만 교육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소문이 납니다. 10장 24절이죠. 그리고 7장 25절에 보면 그 소문을 들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준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자신들을 개처럼 덜개처럼 생각하고 저주받은 민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대인을 찾아갔을 때 어떠한 대접을 받을지, 어떠한 모욕과 경멸적인 대접을 받을지 알기 때문에 안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하면 주님이 반갑게 맞아줄 줄 알고 찾아갔을까요? 아니죠. 이 여인은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소문에 주님이 많은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내 딸이 사랑하는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만 나을 수 있다면 내 딸을 귀신만 쫓아낼 수 있다면 내가 경매를 받고 무시를 좀 받으면 어떠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으며 수르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인이란 표현은 실제 헬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대부분 이방인들은 공용어로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헬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헬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르보니게 족속인데 헬라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로마서나 골로새서에서도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나안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조롱하다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함에 대한 저주를 예고하는 창세기 9장 25절에서는 실제로 함을 언급하기보다는 가나안을 언급합니다. 조상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후손들은 계속적으로 저주받은 후손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게 되죠. 그들 입장에서도 자기 시인들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웬만하면 서로 마주치고 싶지 않았겠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관계였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이 여인이 다른 일반 유대인들을 찾아갔으면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실을 잘 아는 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26절. 생각해 봅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구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그 용기의 결과는 그녀의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 형제 자매님들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제 문제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 제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계시면 무조건 믿으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단지
내가 죄인이면 어떡하지? 내가 죄인이어서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불못에 가면 어떡하지? 이 의심을 하나 가지고 진지하게 말씀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이 성경의 얘기가 진실이라면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달라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당신 책임이라고. 나는 이 성경을 믿고 깨닫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당신은 책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책임이라고. 나를 책임지라고. 그래도 안 깨달아지면 예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배우고 자기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이 정말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은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했을 때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기 앉아 계신 거듭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120%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구원받고 싶은데, 정말 간절히 깨닫고 싶은데 깨닫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무릎 꿇고 눈물로서 매달려 보십시오.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강구에 대해서 매정하게 얘기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대놓고 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 개 취급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우리 주님 너무 하시네. 인간적으로 사람을 앞에 놓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하시지 했는데 계속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런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갖고 나온 이 여인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자녀와 개는 특권을 부여받은 이스라엘과 특권을 부여받지 못한 이방인의 지위를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이라든가 이사야서 1장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묘사하고 있고 시편 59장 같은 경우는 개를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6장 같은 경우는 선지자는 개로 취급받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칭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개로 묘사하는 방면도 있습니다. 거꾸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개로 묘사하고 이방인들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네, 이사야 이 시절은 이미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과 유대 전통 속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되었던 개는 가정에서 사육하던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들판을 돌아다니던 들개를 의미했습니다. 들개들은 도시 외곽에 살면서 죽은 시체나 부정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들개들은 항상 부정한 것들과 관계되어서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정결 예법을 무시하고 부정하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한편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하는 표현은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의 복음이 베풀어져야 하고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는 나중에 구원이 베풀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이고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가 아니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먼저라는 단어는 종말론적인 시간을 나타낼 때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사람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또
이방인보다 먼저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선교 7장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종말 전에 복음이 먼저 전파됨 13장에 가면 나오죠. 종말이 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전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다시 27절로 돌아가면 먼저 자녀가 먹은 뒤에 그 옆에 있는 개들에게도 먹을 것이 주어지듯이 시간이 흐르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적 진행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두 번의 그 먹이심,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곳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유대인들을 먹이시고 축복하시고 나중에 이방인들 4,000명을 축복하시죠. 그 순서가 왜 유대인들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이방인들이 나오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쓰여지던 이 마가시대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이 7장 27절에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과 하늘의 축복이 이제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 있는 것처럼 종말이 오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듯이 그 13장 10절의 예언처럼 모든 이방인들에게 옮겨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27절은 유대인들이 얻은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축복, 잃어버린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주님한테 이렇게 모욕을 당한 이 이방 여인은 그렇다고 주님에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딸을 위해서 작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사용한 개는 들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들개를 살짝 집에서 키우는 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개로 치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 전통 속에서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묘사되는 개가 아니고 들개와 달리 가정용으로 사용된 개는 종종 의로운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개는 종말론적인 잔치집에 참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개는 잔치집에 머물면서 부스러기는 먹지만 손님과 가족들처럼 정식으로 한 상 크게 받아먹는 건 아니죠. 이러한 부분을 보면은 이런 연애에 동석하고 있는 개는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축복에 참여하고 있는 의로운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개는 이방 여인이 얘기한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개는 자, 그러므로 여인이 자신을 상 아래에서 아이들과 함께 동참할 자격이 있는 애완견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녀의 신앙 고백이다. 참 멋진 얘기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은 남의 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개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하지만 이걸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바라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서 먹다 남은 부스러기는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남은 12강주리와를 생각나게 합니다. 유대인 자녀들이 이미 예수님의 먹이심으로 풍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2강주리의 떡, 12강주리 충분한 양이죠. 이 12강주리면 개들한테 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곧 이방인 개들을 위한 충분한 떡이 남았다는 부분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 8장 1절에서 10절에서 4,000명의 이방인들을 풍족하게 먹이게 되죠. 자, 이 여인의 일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로 치환하면서 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헬라어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답니다. 이 말들 때문이다. 네 믿음 때문이다. 네 믿음 때문에 네 딸이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치유받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 믿음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인생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 타락하고 힘든 세상에서 성결한 삶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술번역의 여인은 앞에서 보여줬던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매우 대조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두 사람들의 대조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들의 규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8시 56분이기 때문에 뒤에 기먹고 어눌한 자의 치유는 그냥 스킵하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